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원 기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두 번의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는지,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울러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두 번의 영상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책 중에 책,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여러 번 읽으신 분도 있겠고,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하거나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셔서 잘 읽어보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꼭 읽어야 될 책입니다. 우리가 일반 소설을 읽거나 시를 읽을 때 작품의 작가를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작가가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것을 먼저 이해하면 작품을 읽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자의 뜻을 잘 발견하게 되고 책 읽기가 쉬워집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지, 누가 기록했는지, 기록한 사람들의 특징을 알면 그 성경을 이해하고 읽는데도 훨씬 쉬워집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런 것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보다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경전 성경은 약 1500년에 걸쳐 서로 다른 문화와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는 약 40여 명의 저자가 관여된 책입니다. 참으로 방대한 책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서로 상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는 시대에 여러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 한 가지 주제로 써 나갈 수 있을까? 매우 의문이죠. 성경 66권이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 기록할 수 있을까?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럼 성경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런 배경에서도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매우 일관되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길이 열리며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왜 성경이 필요했을까요? 자연 계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섭리하고 계시지만 자연 계시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시편 19편 1절로 3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하나님은 자연계시를 통해 일반적인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지식을 줍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귀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각자 가지고 있는 양심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연현상을 통해 사람은 지혜를 얻고 대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과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된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으며 율법과 복음이 있습니다.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까지 제시해 줍니다. 성경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며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사야 8장 19절로 20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막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각 시대를 살아갈 방법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전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으며 때로는 잘못된 결정을 할 때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백성들이 살아갈 때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준이 생긴 것입니다. 성경에는 40여 명의 저자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들 뒤에는 성경의 원저자가 있습니다. 이런 방대한 일을 가능케 하신 이가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각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성경 저자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말들을 기록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야 하는 말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입니다. 여기서 감동이란 단어는 하나님이 바람을 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종이배를 물에 띄우고 서로 바람을 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람을 부는 대로 배가 움직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저자들의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불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에게 바람을 불듯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40여 명의 저자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켜 인생의 목적을 다시 설정해야 하고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의 전 영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검과 같아서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감동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임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단계는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내주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둘째는 성도들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구원과 성도들의 거룩한 삶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경의 중심 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누가와 요한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 말합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는 바로 예수님이란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부수적으로 윤리적인 것, 법적인 것, 성도의 삶에 관한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심 주제는 아닙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성경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성경을 대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감동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주신 말씀대로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임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별된 삶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주신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부분을 잘라내며 우리의 생각도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